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10월 첫째 주를 우리 군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역 군종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다만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부대 교회로 우리 여러분 함께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서 그 목사님들이 또 부대에서 훈련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교오는 장병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간식을 준비하고 그럴 때에 잘 사용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서 군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현역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육군 중령 이석곤 목사님이신데 우리 중령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중령이 어느 정도 계급인지를 모르시는데 현역 군종 목사님이 최고 오를 수 있는 계급이 대령이에요. 대령, 이 세 개. 그 다음이 별이에요, 별. 근데 군종 목사님들은 별은 없고 대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령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계급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계급이시라는 거예요. 군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하시고 또 군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목회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렇게 진급을 할 수가 없으신데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가 멀리 전방에 있으신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51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51사단이 이렇게 여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있고 특별히 우리 김신우 청년이 최근에 몇 달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에
우리 현역 군종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 잠깐 끝나고 남으세요. 기도 받고 가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순종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아멘으로 또 말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군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설교를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군 지침이 그렇거든요. 예, 훨씬 까다로워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마스크 보고 설교하는 게 누출되면 제가 또 이렇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한 얼굴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선교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신과 감리교의 귀한 권속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군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과 생각들이 분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층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또 위에는 이게 저녁이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민간교회 와서 설교한 게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8군단에 뭐 이렇게 여기 51사단 있기 전에는 그 양양이라고 하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부대에서 제가 또 2년 근무했었는데 그때 한 군데 강릉 중앙 감리교회 지금 우리 감리교 총 감독 회장님 계시죠? 이철 감독님이 그때 계셨을 때 거기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군선교 연합 예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가서 설교한 기억이 있고 정말 민간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대에서 꽤 오랫동안 있는 20년째 군에 있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오랫동안 묵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시니까 저희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년째 그 용사들에게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를 반영하지 않으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어제가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군인들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인들을 위한 날이라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위용과 전투력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잘 몰랐죠?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지 이제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 그때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남침받아서 계속 밀렸잖아요. 낙동강 정선을 마지막 형성하고 최후 결사를 벌였는데 그때 유엔군이 같이 참전해서 9월 달에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8선, 원래 남북의 경계였던 그 38선을 통과했던 날,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군인들은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쫙 올라갔었는데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또 참전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이제 휴전선이 형성되게 된 거죠. 해마다 6월이 되면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6월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고 또 현충일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는데, 국군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는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요.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 6.25 전쟁이 무려 3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 처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 전쟁 고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들은 다 무너지고 남아나는 것이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가장 비참한 극빈국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또 이렇게 연배를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아픔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76 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는 전쟁 이후에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뭐 풀뿌리 깨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군사력의 차이예요. 그 당시 북한은 소련,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양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반도 안 되는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탱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남침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침범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60만이 안 됩니다. 이제 많이 이제 군을 감축해 가지고 지금 50만 명대로 지금 이 국군 장병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와 같이 국군 장병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고 상비군이 있고 해마다 5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자하고 정말 이 청년의 젊음의 때에 있는 이 청년들이 군에 와가지고 지금 18개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국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미국의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그 참전 용사들 이렇게 묘지인데, 월링턴 묘지에 가보면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수십만의 그 미군들의 무덤이 있답니다. 정말 우리는 저들의 피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군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올해 2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 세계의 안타까운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에서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비참한 7개월의 이 결과물로 다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670조 원 이상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인데 이 돈이 투자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전쟁에 상처받은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때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아픔에 또 치를 떨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이 땅에 없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겠어요?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이 망각곡선인데요.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도 이 머릿속에 이렇게 70%가 사라진대요. 일주일 지나면 80% 이상. 나 왜 이렇게 잘 까먹지?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치매 걸렸나 봐. 아닙니다. 치매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까먹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까먹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중요한 코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박물관 같은 기념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여기 갈 때 전날에 그 가이드가 굉장히 그 관광객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옷을 절대 반바지 입지 말라고부터 해서 선글라스도 끼지 말라고 그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장을 하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여기를 그렇게 하나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시면은 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그 나치의 그 학살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이 세상에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 선배들의 그 유적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사진을 쫙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또 어떤 코스 가보면은 거기에는 그 나치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이름을 계속 녹음해서 계속 그 이름 하나를 다 불러주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나와 여군들 모습인데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게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기념관에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그곳을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또 학살에 대한 그 안타까운 기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꼭 방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잊어버려야 될 기억도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국군의 날 또 뭐 전쟁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그 설교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여호와의 그 말씀,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분들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핍박하던 그 이집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망시켰고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전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만 이상,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집트를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게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 너희들 문제가 없고 너희들 삶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하나님 탓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시험을 하고 우리에게 낮추시는 여러 가지 일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망각의 잘못된 은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좀 무섭죠.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은다. 얼마나 정말 잔인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찢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찢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긍정 심리학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그런 긍정 심리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땅이 뭐 회복력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데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는 감사 노트 써라, 뭐 감사 나눔 운동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감사하면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그 모든 것이 원래 근간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하게 될 때, 감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신명기 4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에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심지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릴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렸던 명령, 우린 그것을 지상위임 명령이라 그럽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빙하우스의 그 만각곡선을 보면은 이게 학습에 적용이 돼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잊어버릴 때쯤 돼서 다시 보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까먹기 전에 보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나 봐도 맨날 까먹어. 까먹기 전에 또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 모르겠어요? 까먹기 전에 또 보고 까먹기 전에 또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 학습. 반복하게 되면은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100년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제 자녀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자녀가 넷이 있거든요. 고1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애국자라 그러는데 뭐 애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그 자녀가 막 공부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맨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학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 가가지고 막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 텐데 또 학원도 자기가 보내달라고 막 또 주말에 토요일에 또 학원 가가지고 막 수학을 또 한 3시간씩 공부하고 와요. 공부한 거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된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깝다고 공부만 해라. 공부하면 다 해줄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공부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필사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시키면 정말 싫죠. 그죠? 또 시작했네. 또 하라 그러네. 귀찮아 죽겠어. 근데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준비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 요즘요 보면은 휴대폰으로 그냥 맨날 이 휴대폰 붙잡고 저희 애들도 맨날 게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포켓몬고에 빠져가지고 요즘 맨날 나가서 포켓몬을 잡는다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땅에서 즐기려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삶을 준비하며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하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저녁 예배가 있다는 얘기 듣고 솔직히 전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다니.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이제 군교회는 저 이제 51사단은 이제 사단교회 목사여서 오전에 이제 장병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온 다음에 2시에 이제 훈련병들 우리 신교대가 있어서 훈련병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 5시 정도 마무리하고 오면은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아, 이제 쉰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옷도 갈아입고 쉬는데 저녁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야, 그 교회는 정말 전통적인 교회구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저녁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녁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저녁에는 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근데 저녁에도 모이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교회 자꾸 모이라고 그러느냐? 모이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에 20년 이제 됐는데요. 봉 3년도 이제 임관해서 약 20여 년 근무를 했는데 군에 들어올 때는 솔직히 저 군목 시험을 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치거든요. 군목이 뭔지를 모르고 군목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 가운데 제일 고참이어서 침례교 군종 목사 단장인데요. 그때 제가 96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치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시험을 쳤는데 덜컥 돼버렸어요. 그 되고 난 다음에도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를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은 군대 바로 끌려간다고 병사로. 그래서 휴학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군대 이제 군종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장소가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1세대 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지만 제가 군에 들어올 때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나 저희 이제 누님, 제 남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반대 많이 받으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군에 대한 것도 몰랐고 군 교회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에 와서 하나님께서 군에게서 있게 하시고 정말 많은 용사들 또 많은 군인 가족들 또 수많은 우리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군 목회는 우리 일반 목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다 스쳐 지나가요. 저도 이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또 떠납니다. 2년 돼가지고 또 강원도 전방에 다시 또 군단 목사로 또 가야 되거든요. 좀 정들만 하면 가야 돼요. 군인 가족들도 좀 정들만 하면 또 갑니다. 그 사람들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용사들은 더 빨리 이동합니다. 제가 왔을 때 이등병들하고 막 비리비리 하던 친구들이 전역한다고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다 스쳐가요. 스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플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 이제 그런 군종병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군교에 오면은 자기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교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 요즘 용사들은 군에 와도 다 스마트폰 갖고 다 들어오니까 주말에 다 핸드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교회 영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교회 영상 예배. 청년들하고 다 카톡하고 단톡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군교회는 잠시 자기가 와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처럼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 그래서 헌금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2명의 찬양단 형제를 상담했습니다. 제발 찬양단 그만두지 말라고. 찬양단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해서 귀찮아서 제 자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은 분노를 또 바라면 안 되잖아요. 형들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래서 포상휴가도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령인데 상병 1병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같은 상상도 못하죠. 예, 예, 까마득한 완전 미친데 그래도 귀하게 봅니다. 예. 그 친구들이 반주 안 하고 기타 안 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 생각해 보겠다고 꼭 생각해 보고 형제 힘내라고 휴가 잘 갔다 오라고 도와줄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군 생활에 대한 이 많은 부분들이 정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군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군선교는 정말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은 나라 월급 받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씨앗만 뿌리는 것 같아요. 씨앗 뿌리고 또 뿌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제가 처음에 믿는 배경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도 모르고 군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군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넷이나 놓고 계급도 어느덧 중년까지 되고 군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전방, 저 원래 후방 가려고 했는데 또 전방을 또 보내더라고요. 고참인데도 막 전방 또 다시 가라고.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또 한바탕 했었습니다. 왜 나를 전방에 보내냐고. 근데 돌아서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골곤짝 빈대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는데 강원도 인제라면 못 가겠습니까? 제가 가는 부대가 강원도 인제 현리에 있는 부대인데 가야지 뭐.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뭘 싸겠네. 인제 원통 있는 그 부대들 제가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성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선교를 하면은 뭐라도 겉에 보이는 모습에도 보여줄 수 있는데 군대는 솔직히 열심히 뿌려놓으면은 전역해요. 안전하게 전역하면은 은혜예요. 군교에도 계속해서 뿌려도 결과는 없어요. 제가 열매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 본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형제들 요즘 와가지고 스마트폰 켜놓고 막 그 예배 때 딴짓하는 친구도 많고 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막 야단치고 뭐라고 안 하죠. 설득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민간께서 설교하는 것을 설교 안 하거든요. 더 강하게 훈련병들한테는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와 같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들에게 뿌려주셔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갈감리교회가 군선교를 과거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찔리지 않습니까? 군선교 우리 주일 맞이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점을 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또 뜨거운 마음을 모으고 정말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갈감리교회 형제들도 더 열심히 섬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갈 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온전히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군성교에 대한 귀한 마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